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저의 생각이나 저의 주관적인 그런 마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전하는 저나 또한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자 자신들이 깨달아야 할 것, 다짐해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의 문명의 시작과 발달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강을 통해서 인간이 식수와 농경 문화가 발달되면서 마을과 도시 그리고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미콘 강을 건너면서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로마 왕권 제국이 탄생했던 것처럼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전환점,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강이라는 것이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지, 건너가지 말아야 할지 이 선택의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창립 예배를 위해서 무엇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오늘 이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딤을 떠났듯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은 시딤의 죄악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 기자는 굳이 이 장소를 언급했을까요? 도대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곳까지 요단까지 왔다고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은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모압 여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섬겼다는 것이죠. 모압의 우상 바알과 그 다음에 생식과 출산을 의미하는 프리아푸스 이 여신을 섬겼고 이들에게 절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24,000명을 한꺼번에 연병으로 죽이게 하셨습니다.
시딤을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원래 이 단어는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어요. 양이나 염소들을 이제 푸른 초장과 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할 때 며칠 동안 이제 천막을 치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제 자리를 옮기며 살았던 노마드, 유목민이었죠. 근데 이 천막을 굳건하게 받쳐줬던 이 말뚝을 뽑아야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시딤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악들을 다 뽑아내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생각하고 싶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완전히 지우고 싶은 죄악들을 송두리째 뽑지 않고서는 축복의 땅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른 그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그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을 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한국교회에 보니까 목사들이나 장로나 권사님들도 어떤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점을 잘 본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점을 안 보는 사람 안 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참 미래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물질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같이 하나님과 저울질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올려놓고 있는 것이 두 마음을 푸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이 영적 간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으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합니까? 다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만큼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악에서부터 영적인 간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고 뿌리째 뽑아져야지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까지 왔는데 또 사흘을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40년도 기다렸는데 내가 이 사흘을 못 기다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가장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목적에 다가왔을 때 그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가나안 땅 근처인 가네스 바데아에서는 이미 38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2년 동안 행군을 하고 왔던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를 드릴 때 그 옆에 그 지도를 보시면 가네스 바데아가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가나안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할 것을 거부하며 되돌아가려다가 여러분 38년 플러스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거의 목적지까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코앞까지 왔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 처음으로 리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우리 성경 봉독 성경 다 읽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여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처음에 은혜 받으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죄를 다시 안 짓고 정말 이대로 살 거야. 그리고 막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거의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는 포기하고 말죠.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그 신앙의 100m, 신앙은 100m의 경주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은 여러분 출발을 해요. 10m까지 왔어요. 연약해서 다시 리턴하죠. 그 다음에 20m, 그리고 30m, 그리고 99m까지 왔는데 다시 리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리턴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엔 100m가 되게 멀어 보이지만 자주 하다 보면 우리의 우리의 힘이 생겨서 다시 100m까지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m의 승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목적지에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문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가려고 할 때,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초조해요.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린 초조하고 긴장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든 것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기 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그거 맡기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그저 복종하고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면 뼛속까지 노예인 것입니다. 그 자손의 자손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노예가 할 수 있습니까? 주인에게 항상 복종해야 되는 노예는 정복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되어라고 이 40년의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2년이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불순종하고 리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의 그 놀라운 훈련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에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들 2세대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황당한 것은 1세대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삶을 다 바쳤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38년 뒤에 감네스 바다에 왔을 때 거기에 와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식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쌓였던 이 불평과 불만, 스트레스를 다 모세에게 터뜨렸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들이 하도 화를 내고 불평과 스트레스를 주니까 모세가 원래 바위를 한 번 지팡이로 쳐야 할 거를 성경 말씀에 보니까 2번을 쳤다라고 할 때 이때 이 2번 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발을 내었던 것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이 민수기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나 특별히 공동체에서 이 화와 분노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고 그 분노로 인하여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분노하실 때 품고 싶은 분노 있어요. 거룩한 분노. 근데 그 분노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항상 발을 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고 발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질러도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겨주게 되고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한번 늘 생각하시고 그 분노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못 푸시는 분은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읽으면 얼마나 분노가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저 원수가 물속에까지 빠져가지고 목에 물이 찰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화와 분노를 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3일을 잘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 이제 양육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 너희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쉽게 생각하다가 조금만 닿았어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자체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조심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뒤따라 가라고 하시는 것은 언약궤에 담긴 3가지 물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언약궤에 3가지 물건 다 아시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가 들어왔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을 보면서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늘 알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언약궤입니다. 십계명 사건을 보세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 다 모아가지고 황소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은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하고, 이것을 본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고 춤추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돌판을 가지고 던져버려서 다 부수어 버립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십계명 안에 나의 불순종함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배가 고파서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만나라는 거 제가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하얀 거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루 먹을 것만, 일용할 양식만을 너네들이 모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만나를 더 자기가 집에다 보관했는데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기면서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은 육체적인 삶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 집을 주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이면 우리가 그 양식 하나로 만족할 수 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배고픔도 그래요. 배가 고파 보세요. 죄를 져요. 부자가 되어 보세요. 죄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도 영적인 양식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또 아론의 싹이 난 마른 지팡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주신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의 지팡이, 메마른 이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게 싹 살구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꽃이 피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분명 모세도 아론도 인간인지라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바른 말로 대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족속이,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운반할 때 각자 한 입술로 다 한마디씩 얘기를 해봐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갈 수가 있겠었습니까? 그냥 며칠 못 가서 다 흩어지고 죽었을 거예요. 모세나 아론처럼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영적 리더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목사들한테 대들지 말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이해가 없어요. 목사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자체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된다면 이건 위험합니다. 사람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인 것입니다. 이 영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영적 권위의 자리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이고 교회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거룩하다고 불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거룩한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짊어질 때 가까이 하지 말라고 2000규빗 그러니까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가끔 보면은 내 감정이나 내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죄를 짓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들 대할 때는 내 감정에 입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약궤에 담긴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인데 이 죄는 다름이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은 어떤 습관이나 성격이 아니라 분명히 죄라고 민수기서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있다면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수없이 할 수 있는 그 노예적인 언어 습관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짜를 바라는 거지 근성처럼 뭔가 기대하고 의존하고 나눌 줄 모르고 드릴 줄 모르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원망을 하는 것이 이게 노예적 습관, 언어적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이 원망의 죄는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며 반복하게 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갖고 있는 죄를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끼리 모아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얼만큼, 이 공동체에서 얼만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이죠. 야고보 기자는 3장에서 보면 우리 혀를 조심하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혀가 작은 몸에 이렇게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작은 푸시가 큰 숲을 태우듯이 커다란 손해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말로 인하여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것에 주님께서는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바질 한인선교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설립이 되고 나서 2년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2년 지나고 났을 때 교회가 없어질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에 처음 교회를 왔었을 때 그때 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녁 8시 이때 됐는데도, 겨울에 추운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공동체가 있었기를 바랬으면 그런 공동체를 만나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0명 정도 모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4개월이 지나서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이냐고. 근데 저는 다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황적으로 판단할 때 교회를 창립하느냐 설립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대화 나누다가 싸우고 오해하고 말로다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판이 갈려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연말까지 20년까지만 되고 나서 저는 손을 떼겠다고. 대신에 제가 이 교회를 맡을 때는 그냥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 해서 남았는데, 여러분 막상 교회를 정관을 만들고 설립을 하려고 할 때 몇 명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저까지 앞에서 6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나 가정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는 하루아침에 말로 인하여 거짓과 소문, 그리고 대화 소통의 부재도 오해가 생기고 서로 분당을 짓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원수로 여기고 이쪽 저쪽 패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를 찢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병사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망토를 가지고 4군데로 찢잖아요. 인간은 찢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을 찢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뱉어버린 그 말 하나, 또 누군가에 대한 오해와 거짓들을 여러분 스스로만 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쉽지 않아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했다가, 그 전에는 제가 사실 정신이 없어서 독일 교회에 제가 너무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가 최근 몇 주 전에 이제 선명해지면서 저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입을 다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 성령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없는 대화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항상 사람의 모임 속에 누구를 살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해주는 회복이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지만, 한 사람을 죽이는 일, 누구 하나를 왕따시키는 일에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공작이니까 이런 모임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임은 우리가 자제해 주시고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설사 이런 모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다리는 동안
또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말 후디시라고 하죠. 잘라내고 분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율법은 거룩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것과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명이 우리가 바젤에서 한인들 50명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조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용서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 다 가져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 바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불평불만 원망을 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 그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안 제가 웃는 일을 못했어요. 웃는 모습을 저 프라이브로 공부하는 동안에 저의 웃는 모습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슬펐으니까요. 근데 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 얼굴이 너무 틀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케 됐다면 이제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사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했던 강이 또 있었죠. 홍해, 그렇죠?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어땠겠죠? 출애굽 14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가지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신발이 젖지 않도록 마르게 하셨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물론 이 신학적인 의미로에서는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떠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홍해라고 하는 사건에서 물로 내가 씻김을 받고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홍해의 예표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거 공짜의 은혜다. 이게 그라티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 많죠? 없습니까? 그럼 유감스러운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바젤 미션 20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가 지하였어요. 아이들 어느 애는 무서워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냄새가 났어요. 여름에는. 많이 참석했죠. 봤자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는 그 당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줌으로 예배를 시작한 게 우리 교회가 아마 따지고 보면 참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미션 20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규칙으로 인해서 막시문 3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봐야 했는데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리엔에 있는 스위스의 리엔에 있는 교회를 거의 다 알아봤어요.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뭐 프라이 에반겔리식 마인드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거기는 밑에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옛날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과 그 교회 건물들을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또 시에서 그 교회를 사회에 오픈하면서 너네들이 거기에 오픈한 그 렌트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렌트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이 자동차를 타고 일로 오는데 이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 조그만 교회가 참 이쁜데 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 교회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언니가 기도하면서 야, 걱정하지 마. 너희 교회에 딱 맞는 교회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동료가 지난번에 그 케냐 프로젝트를 맡았던 요억 마우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 교회에서 자기가 애들 입교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야, 그 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좀 깐깐하긴 하지만 그냥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이 교회 담임자를 보니까 말 붙이나 마나다. 제가 말 안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말, 야, 이 교회에 목사가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 전체 류락에 있는 교회를 관할하는 부감독을 만났어요. 마쿠스인데 그분이 류락의 크리스투스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마쿠스한테 야, 마쿠스, 이 류락에 있는 이 슈테텔에 있는 교회가 비었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했더니 경이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니? 우리가 빌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원래 아프리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아프리카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목사도 없고 장소가 거의 비어 있는데 너네들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관할하는 지금 그 대신해서 관할하는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토비아스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토비아스 목사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연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경에 문제가 없다고. 너네가 당장 이 교회가 쓰지 못하면 자기네 교회 인질링이네 가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장소가 놀랍지 않습니까? 국경에 있어요. 세 나라 국경에 이 장소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 홍해 같은, 제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홍해 같은 기적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 기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단강에서 그날 건너라고 할 때 요단강에 갑자기 추수 기간이에요. 보리와 맥이 미리 추수할 때인데 갑자기 1년에 그러니까 3월 정도 4월 정도인데 이때가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제가 요단강 가봤어요. 여러분 중에서 요단강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개천물 같아요. 길어봤자 30m, 폭이 30m밖에 안 되고 한 1m, 2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돼요. 요단강에 가보시면. 근데 이게 홍수가 그러니까 저기 그 3개월, 4개월이면 헤르멘 산에서의 그 눈들이 녹기 때문에 이 3월달, 4월달 되는 이 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버져가지고 한 1.6km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 물의 깊이가 한 3에서 4m 정도 깊다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네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가죠. 수영을 잘하시는 분은 갈 수 있는데 물이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면 1.6km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범람하고 억세게 흐를 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공동체가 옛날 같으면 불평불만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흘 동안 회개하고 양육을 잘 받고 자신들을 성결케 하니까 가장 힘들 때, 건너라고 할 때 어느 한 사람도 반역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널 때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글 때 모든 그 물들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왜 요단강을? 홍해는 주님이 적극적으로 역사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가게 했다면 왜 요단강은 이렇게 가장 힘들 때 건너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상황과 모든 여건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때 그때 발을 담글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강 같은 여러분들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같은 기적이 여러분 상황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께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건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때 영적 개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12지파에게 돌을 짊어지고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하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조금 기적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완전히 도루묵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기념비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의 자손에서 자손에 이어질 때까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너가 직접 돌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을 짊어지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돌같이 무거운 거를 짊어져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묵묵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이것이 내 자식, 자녀들을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이 고난과 고통이 기념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고난, 그 돌 짊어질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약간 삐져가지고 약속을 안 지켜서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하다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기싸움 하는 거죠. 엄마랑 아들하고. 근데 그 여친이 중요한 그 편지를 그 프라이브로 의대에서 저의 집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등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통화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맙다라는 인사도 안 해. 읽었는데 이건 또 뭐야? 얘네들 싸웠나?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내가 기싸움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 부족함이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감기 목소리야.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마마, 자기가 거기 쌍득 갈래는 이게 지대가 이게 깊이 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씨앗 이런 알레르기도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식들은 다 부모보다 똑똑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못하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들은 대꾸를 못해요.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니엘, 요즘에 뭐 박사 그거 하느라고 뭐 5개 그 5개 발표를 해야 된대요. 뭐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여기저기에 이번 달에도 5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 그렇다고 이제 뭐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았겠죠. 제가 그랬어요. 다니엘, 너는 다 알지. 네가 박사를 해서 좋은 뇌 과학자가 되거나 의사가 된다 해도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중요하니? 엄마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재산도 명예도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찍소리 않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넌 봤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했더니 알았다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전화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막 강요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좀 떠나 있는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그 행동,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지를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언젠가 다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에 제 꿈이, 제가 또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는 하나님 2세, 3세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자란 애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은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훌륭한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말도 바르게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 아이들이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삐끗하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속상하고 이러면 삐끗하잖아요. 기도도 좀 게으리하고 말씀은 이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들이 제가 하나님한테 하듯이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정말 시험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나한테 땡깡 피고 이러보면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 모델인 거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부모님께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죠?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내 자손의 자손에, 우리 또한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이 자손의 자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먼데 떨어져 있다가 그때 바젤 한인선교교회 그 요하네스 교회가 여기서 나는 말씀으로 나는 양육을 받았고 자랐어. 이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우리들이 그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 자손에게 전해줄 나의 영적 기념비는 무엇인지, 내가 짊어져야 할 돌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돌아오는 목장에서 한번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이 모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 금방 가나안 땅 얻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리쳐야 할 족속들이 있고 순종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저희 교회에 해야 할 미션, 이 전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 사랑 하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들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오로지 믿음을 갖고 성결함과 또한 순종과 이렇게 사는 요르단을 강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과 우리 바젤 한인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준비하신